을 가지고 믿음은 가고 영성이 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 익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곧 믿음생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정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과학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인정하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언어의 함정에 빠집니다.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언어의 함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갖다 써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언어의 함정이 뭐냐면 이 단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우리는 알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나를 믿어요? 아유, 그럼요, 목사님 믿죠 라고 할 때 저의 신분이나 평소의 모습이나 언행을 참고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돈도 빌려주고, 그죠? 밥도 사주고 물건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있다는 걸 믿어.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줄게. 그래, 뭐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 뭐 잘은 모르지만 혹시나 지옥과 천국이 있을 줄 모르니까 내가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믿을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을 주의를 대면 교회 한번 나가주고, 누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해요. 그러다가 1년, 2년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사라고 불러요. 또 권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니까. 그럼 누가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믿는 거지 뭐. 그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려고 해. 하여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함정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단어를 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믿음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른 의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멘붕에 빠졌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9시 뉴스 이런 데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라임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그런 뭐 요즘에 문제 생긴 거 아시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부실 투자를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되고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얼마 전에 붙잡혔더라고요. 그 라임 자산 운용이라고 하는 그 금융 투자 회사의 돈줄 몸통이라고 하는 46인가 7 먹은 아주 젊은 사람이 붙잡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기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업을 사가지고 그 기업에 있는 돈을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드러난 것만 몇백억 빼돌렸대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 라임 이 투자 회사가 부실화가 돼가지고 투자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이 1조 6천억 정도 된대요. 우리 교회 1년 예산 정도 되지 않아요? 1조 6천억.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붙잡힌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그래서 경찰에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뭐 소지품 이런 걸 다 압수를 했겠죠. 그런데 수첩에 돈을 얼마를 주고 얼마를 지분이 얼마고 이런 게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수첩에 성경 구절로 빽빽하대요. 성경 구절로.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도 교회 출석을 꼬박꼬박 했대요. 그리고 함께 공모한 사람이 있는데 공모한 사람한테 선물을 뭘 줬냐? 성경책을 줬대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도 접선을 하는데 몰래 접선한 장소가 교회였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까지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교회 가요. 뉴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뉴스에.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뉴스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김모 회장인데 독실한 기독교인. 내가 그걸 읽고 멘붕이 온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 독실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교회 가고 하는 건 뭐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보면 수백억을 빼돌리고 로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1조 6천억의 손실을 보고 투자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 야, 독실하는 게 뭘까? 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설교 들었겠죠? 교회 헌금도 많이 했겠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겠죠? 성경 구절 수첩에 써 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뭘 믿었을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보다 차원이 높은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독실한 기독교인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무임승차권처럼 여겨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자유 이용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믿으니까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믿으니까 교회 생활 교인 아니야. 뭐든지 믿음을 전제로 하고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경로 우대권인 줄 알아요. 믿으니까 나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뭐 믿음 생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교회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잖아. 그냥 인정해줘. 잘한다고 칭찬 좀 해줘. 경로 우대증. 뭐 65세만 되면 전철도 그냥 탄다면서요. 믿음이란 과연 그런 것일까? 오늘 믿음이 가고 영성이 온다, 그 의미는 물론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이 세상이 왜곡시켜서 자기 합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실생활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어떤 모양과 모습을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 개념이라면 영성은 실천적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좀 쉽게 표현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영성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영성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념 때문에. 영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신령하고 좀 은사적인 거, 뭐 봤네 들었네, 뭐 기도해 주네, 뭐 통변의 은사가 있네, 뭐 투시의 은사가 있네, 뭐 그런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성 훈련, 영성 세미나 그러면 그냥 뭐 또 저런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 우리 국민 심성 속에 뭐가 있냐면 무속적인 게 있어요. 대대로 이 무당을 믿었잖아요. 불교 무당이 우리 DNA 속에 이 무속적인 DNA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성령의 역사, 은사적인 게 들어오면서 그 성경적인 거하고 이 무속적인 거하고 섞여가지고 기독교도 아니고 무속도 아닌 제3의 이상한 사이비 같은 것이 나타나서 조금 기도하고 뭐 은혜 받고 능력 있으면 뭐 봤네 들었네 하고 불러다 놓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병 치료한다 그러고 뭐 방언 통변한다 그러고 그런 이상한 어떤 현상으로 이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영성이다, 자기가 뭔가 좀 보통 사람보다는 특별하고 보통 교회보다는 특별하고 보통 기도원보다는 자기네가 좀 특별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 장로교나 이런 쪽에서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복음서나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방언 통변해주고 뭐 천국 반내 들은데,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영성은 신비한 것도 아니고 은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영성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렸어요.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크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숨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교회로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세기경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변질되고 세상적인 교회로 변질되는 이 교회가 너무 싫다. 그래서 사막으로 갔어요. 중동 지방에는 사막이 많아요. 광야. 사막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골짜기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막으로 간 것은 뭐냐면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변질되는 교회가 싫어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영성을 통칭해서 사막의 영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다가 중세가 됐습니다. 중세가 되면서 이 사막의 영성이 어떻게 변모했냐 하면 이제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우리만 깨끗하고 정결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큰 수도원, 기도원 같은 것을 짓고 자기만 구원을 받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극심한 경건주의로 빠지면서 세상을 이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받을 세상과 구원받을 세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진 때가 바로 중세였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도 거룩한 거야. 성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엌에 일하는 가정주부나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회사원이나 아니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성을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영향으로 기독교가 세워졌죠. 그 영향으로 소위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칼빈주의, 이런 모든 주의, 개신교가 자랑하는 모든 영성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그런 영성과 일맥상통한데,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도 500년이 지나오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믿음이 되지 않고 영성이 있는 믿음이 되지 않고 일방적인 믿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믿음의 주체가 성경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할 거야. 주일만 나가면 돼. 봉사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일 나가고, 그러다가 뭔가 좀 더 해야 될 때는 아니야, 더 하면은 무리야, 무리. 너무 하면 또 빠지는 거야. 안 돼. 여기까지야. 철저하게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영성적인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특별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참석만 하면 되는 거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곧 영성이에요. 영성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과 영성의 차이는 뭐냐?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정의가 여러 개로 표현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하는, 지금까지 얘기했고 앞으로 얘기하는 영성, 그리고 우리 예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영성 훈련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영성 훈련, 그 모든 영성의 개념은 통변해주네, 투시해주네, 봤네, 들었네, 이게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모든 훈련과 과정, 그런 의미를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영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표현돼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시간,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렸죠. 절기 아주 열심히 절기를 지켰어요. 본인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왜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심판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목사예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전도사고 모태신앙이고 몇십 년째 봉사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아까 자산 운용인가 거기에 누가 봐도 독실한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으세요? 왜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그런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냐 하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합당한 영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영성이 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요? 이 땅에서 찾아요? 천국에서 찾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성이고, 그렇게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한번 하고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안 찾아요? 믿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안 찾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니까. 찾는다는 것은요, 다라시라는 단어에 간절히 찾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다라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힘들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면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하면 뭔가 은사적으로 뭐 방언 통변 안수해서 투시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만 영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영성 중에는 그것도 영성일 수 있어요.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도구로 쓰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영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은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5월달 추천 도서로 소개해드리는 교회협과 이관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요, 대장암 4기예요. 그리고 아내도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머리 다 뽑혀가지고 빵떡 모자 쓰고 병상에 둘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눠요. 지난주는 말씀드렸지만 암 4기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 암 진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몰핀 진통제를 안 맞았대요. 죽을 때까지. 그 이유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책에도 있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일 기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본인도 유방암 걸려서 투병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병원에서 나가서 그 교회 가서 교제하고 기도받고 왔다고. 또 기쁠 때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KBS 방송을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찾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꾸준하게 찾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주일만 하나님 찾고 일주일 내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 되면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러 주일날 한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수백억의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설교를 들어도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만 더 드러나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영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성이 뭐냐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카라, 히브리 말로 카라. 카라는 부른다, 기도한다, 호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부른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한 600회 정도 카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이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부른다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내가 이금실 집사님을 집사님 하고 부를 때 카라예요.
근데 이게 부른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카라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카라예요. 그런데 생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걸로 하나님 있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에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카라의 기도, 친밀한 기도는 뭔가 해 주세요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친밀한 기도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뭐가 가시가 박혀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언뜻 보면 탕이 같은 불순종, 불신앙 같은 그런 기도이겠지만 친밀함이 개입이 되면 그게 기도예요. 생판 모르는 애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어요? 이러면 화가 나요. 근데 믿음이나 소망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더 이뻐요. 왜? 내 설교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저기 멀리 있는 내가 죽으면 갈 천국의 보좌를 베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들 잘 사나 못 사나 막 두리번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원통은 원통하다고 사람들 붙잡아 놓고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성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야 돼. 왜? 어린이 그 이솝 우화입니까? 왜? 임금 귀는 당나귀 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발사가 뭐. 자, 그걸 보면 임금에게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는 임금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그 이발사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구나. 왜냐하면 그게 비밀이잖아요. 눈 감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해가지고 안달복달해. 얼마나 안달복달하냐면 아무도 없는 동굴에다가 거기다가 대놓고 소리 질러야 속이 편한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요 말은 꼭 해야 돼. 꼭 해야 속이 풀려. 그러면서 기도한대.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그게 좋은 말이면 괜찮지만 임금귀는 당나귀 귀,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우아하게 예배 드리지만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는 뭐 이렇게 까불고 비판하고 자르고 뭐 그래야 또 기도할 맛이 난다네.
마음을 비워야 편안하게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네. 여러분,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영성가들은요, 부자가 없었어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환경이 좋으면 영성이 무르익질 않아요. 왜? 환경에 빠지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영성이에요. 어떤 영성?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를 맺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미국인이 중국인이 유럽인이 프랑스인이 다 필요 없다. 결국 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미국에는요, 맨하탄에서 트럭에서 파악 안 됐던 시체가 90몇 구가 발견되고 이런데요. 미국에서 이해가 됩니까? 아프리카가 아니고 미국에서. 길에서 컨테이너에서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난리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7절에 그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결론이 뭐냐면,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성은 뭐냐면, 자기 조금 능력 받았으면 이제 방석 깔아놓고 사람 불러들여요. 기도해 주겠다고, 안수해 주겠다고, 병 고쳐 주겠다고. 그런데 진짜 영성은, 믿음의 모습은요,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응답 받으면 응답 받을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55장 1절 한번 보세요. 55장 1절. 자, 5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에 물, 포도주,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오라, 하라크라는 단어가 3번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에 물로 나오라, 하라크예요. 그 다음에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사 먹어라,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라크가 뭐냐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 절에 오라는 단어를 3번 연거푸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발 와라, 부탁이다 와라, 하나님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기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로. 이 당시에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재물을 가지고 가요. 절기도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엄한 대로 간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믿는다고 그래요.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드려요. 금요 예배 드려요. 새벽 기도해요. 구역 예배 드려요. 에클레시아 해요. 봉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독실한 기독교인 이렇게 부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게 돌아오라. 내게 와라. 내게. 저도 목회하는 목사지만 교회에 목숨 걸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 사랑하고 잘 보살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를 위해서 난 죽을 생각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기에는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제가 목사로 쓰임받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목표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루어지면 자꾸 자기가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영성훈련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몇 달 쉬고 있어요. 자, 몇 달 방학 아닌 방학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아마 6월부터나 이렇게 한번 이제 상황을 봐서 다시 모일 텐데, 자, 몇 달 동안 방학을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옛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아마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있고 틈만 있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죄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라고 할 때 많은 교회가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냐면 신비주의,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면 그건 믿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열정과 담력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저 또한 약한 사람이니까. 성도들 또한 약한 사람들이니까.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아무 느낌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냥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왜?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영성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배 한 번만 안 드려보세요. 답답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니까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좋긴 좋아. 솔직하게 저도 밖에서 밥 먹고 집에 일찍 가니까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 안 드리는 율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면 함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요. 한 두세 달 쉬다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아마 몸이 뒤틀릴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 그런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로 모여들도록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로 불러 모아서 결국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로.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들어도 돼.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지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바빠서 못 나가지만요,
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전 거짓말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요? 거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항상 영성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1달, 2달, 5달, 9달, 10달 됐는데 배가 안 불러. 그럼 임신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상상 임신이에요. 상상 임신. 임신을 하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그 변화는 이제 내가 임신했어요 안 해도 전철 타면 임산부석에 앉는 사람이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를 양보해줘요. 왜요? 배가 불렀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안 해도 내 안에 참된 믿음과 영성이 있으면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왜?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그 변화가 아까 얘기했던 주일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술을 먹다가도 뛰쳐서 새벽기도 안 빠지는 이런 모습의 영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당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보리라. 하나님을 찾으리라. 예수님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길을 가다가 들판에 새가 날아가요. 그 새가 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길을 가다가 이름 모르는 들꽃 한 송을 보면서 그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먹이시도 입히시도 않는데 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도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를 통해서 야생초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부흥회, 기도원에 은혜가 넘치는 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교회 오빠를 보면.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너편 집에 친구 아빠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예요. 그 아빠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가워야죠. 친밀해야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 오늘 일어나는 이야기들, 또 내가 고민하는 것 충분히 상담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가 예수님과의 기도가 편안해져야 돼요. 편안해져야 돼요. 이게 격식이 필요 없고 형식이 필요 없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친밀한 영성이거든요. 기도가 아직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기도가 편해지지 않아.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영성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쫄딱 망하고요. 물론 아멘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모할 길입니다. 물론 그래서 다 망하라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교회가 추구하는 영성훈련도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명칭만 보면 뭐 이상한 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사모님 뭐 또 기도해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한국에 일반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예수교회가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믿음이 영성이 되고 영성이 믿음이 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알찬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몸부림치고 또 힘을 합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